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나 있지만 그래도 또 이 자리를 지키신 분들과 또 방문하신 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처소는 계속적으로 예배가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7번째 주제를 가지고 생각할 텐데, 내려놓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한 10여 년, 20년 전에 한국 교회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이영규 선교사님은 소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했고 미국에서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서 교수직까지 제안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앞날이 보장된 상황, 부귀영화 명예가 보장된 삶이었지만 안락하고 편안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춥고 배고픈 나라 몽골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그는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책을 통해 소개합니다. 소위 말하는 인생의 모든 편안한 기득권들, 학벌이나 물질이나 명예와 권력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세상의 기득권은 잠시 우리에게 편안함은 제공해 줄지 모르지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용기가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사실 이런 이영규 선교사의 이 메시지는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평안이란, 진정한 행복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물질, 내가 붙잡으려 했던 명예와 권력, 내가 붙잡으려 했던 가족들, 심지어 자녀까지도, 미래까지도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생 움켜쥐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쌍둥이 형 에서와 태어날 때 그는 형보다 먼저 나가기 위해서 뱃속에서부터 투쟁을 벌였던 사람이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먼저 나가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은 평생 남보다 앞서려고 했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했던 삶의 모습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는가 하면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로 위장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집에서 쫓겨나 피난 중에서도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산을 얻을까 애쓰면서 온갖 술수를 다 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원치 않는 레아를 얻어야 했고 또 두 여종까지 거느려야 됐지만 그래도 라헬만은 놓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그로 인해 내 아내로부터 12명의 자식을 낳았지만 그의 관심은 오직 라헬을 통해 낳은 아들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었기에 다른 아들은 다 무시하고
두 아들만 사랑하는 편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움켜쥐고 붙잡는 인생을 살았죠.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을 붙잡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 라반과의 투쟁을 마다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움켜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게 움켜쥐는 야곱의 인생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 형의 분노를 피해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야 했고, 삼촌 집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영악한 삼촌으로 인하여서 20년의 시간을 공짜로 막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원치 않는 아내와 결혼해야 하는가 하면 그로 인하여 태어난 아들들의 불화로 인하여 가정 안에는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지만 막내딸 디나는 성폭행을 당하고 말고, 이를 목격한 형제들이 흥분해서 복수하다가 주변의 부족들의 공분을 사서 온 가족이 몰살당한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집안에서는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형제간에는 시기와 불화가 끊이지 않았죠. 결국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들에서 짐승에게 잡아 먹힌 줄 알고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보낸 형들로부터 들려온 소식은 자신들은 정탐꾼으로 몰렸고 결국 시므온이 골모로 잡히게 되었고, 자신들의 누명을 풀기 위해서는 남은 아들 베냐민까지도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베냐민마저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잡으려 하면 할수록 하나하나 빠져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장남의 축복을 움켜쥐려고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기고 떠돌이 나그네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잡으려고 했지만 원치 않는 레아까지 얻어야 했고, 그로 인한 집안의 불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잡으려고 했지만 형제 간의 불화는 끊이지 않았고 결국 요셉도 잃어버리고 베냐민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던 거죠. 이렇게 움켜쥐는 인생을 살았던 야곱, 그 야곱이 마침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움켜쥐는 인생을 살던 야곱이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오는,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43장의 배경이 되는 42장은 이제 기근으로 인하여 야곱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집트 문명에 이미 익숙해 있던, 더구나 총리로 있는 자신들의 동생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은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집안 사정을 캐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빌미를 잡아서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이야기가 정말 진실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당신들이 말한 집에 두고 온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당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 단순히 식량을 구하러 온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인질로 시므온을 잡아 가둡니다. 시므온을 남겨놓고 집으로 돌아온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사정을 설명하지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이 베냐민까지 잃어버릴 수는 없다는 생각에 완강하게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실랑이가 1년여의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가져온 곡식들이 결국 다 떨어졌습니다. 계속된 기근으로 인하여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지만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요셉이 경고처럼 식량은커녕 모든 형제가 정탐꾼으로 몰려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은 계속해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식량도 구할 수 있고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시므온도 구해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야곱은 계속해서 이 요구를 거절합니다. 42장 38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들을 편애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10명의 아들이 있는데 11명의 아들이 시므온 잡혀있고 요셉은 이미 잊어버렸고 10명의 아들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들은 너희와 같지 않는다. 여기서 내 아들은 베냐민이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 낳은 아들입니다. 나머지는 원치 않는 결혼을 인하여서 레아를 통해서 여종을 통해 낳은 아들, 너희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야. 이 내 아들 베냐민만큼은 내가 결코 놓을 수가 없다. 이 아들만큼은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된다. 라는 그런 고집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내 아들은 너희와 가지 못하다. 그의 형 요셉은 죽었고 그만 남았는데 내가 마지막 남은 이 아들 베냐민마저 내려놓을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완강하게 거절하고 있는 거죠. 재미있는 사실은 42장에서 야곱의 이름이 계속 야곱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1절에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에게 이르되 2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4절에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보내지 아니했다. 38절에 또 야곱이 이르되 사실 야곱의 이름은 이미 35장에서 32장에서 바뀌었습니다.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라고 말하며 더 이상 뒤꿈치 잡는 인생, 속이는 자 인생이 아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의 테스트를 이겨낸 자 이스라엘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거죠. 이후에 35장에서 베델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확인시켜 줍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나님을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움켜진 자 야곱을 야복나루에서 베델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자로서 너는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그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신분을 가지게 되는데 내 이름 석자보다 또 다른 사람이 불러주는 그 어떤 호칭보다 귀한 호칭, 그 호칭과 비교할 수 없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거룩한 무리를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으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떤 생각들을 쫓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작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바꿔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렇게 그는 여전히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붙잡고 내려놓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붙잡으려고 하면 붙잡을수록, 움켜쥐려고 하면 움켜질수록 마치 손안의 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지혜의 서신 전도서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 건강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자식과 노후와 미래, 이 모든 것들을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욕심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장자를 잡으려고 했고, 그 장자의 축복권을 잡으려고 했고, 사랑하는 아내를 잡으려고 했고, 사랑하는 자식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모든 아들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내 아들 베냐민만큼은 결코 놓아줄 수 없다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계속된 기근으로 인하여 모두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하자 비로소 야곱은 그 평생 동안 붙잡았던 것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비로소 43장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움켜쥐는 인생에서 내려놓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기근이 점점 심해지고 심장이 다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곡식을 다시 구하러 가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마침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렇게 평생 동안 붙잡고 움켜쥐었던 자식을 내려놓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때 성경은 비로소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기록합니다. 본문의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8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11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시종일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비로소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발뒤꿈치를 붙잡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로에 이긴 자, 즉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낸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삶은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삶은 가족을 위한 삶이요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안전만 도모하는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가족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기에 그는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려놓았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길이 열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낸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야곱은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인가요? 어떻게 평생 붙잡으며 움켜쥐었던 야곱의 인생을 살았던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려놓는 이스라엘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는 무엇이든 붙잡으면 행복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권을 붙잡았더니 형과 원수가 됐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붙잡았더니 결국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재산을 붙잡으며 삼촌과 싸웠습니다. 자식을 붙잡았더니 가정이 무너지고 형제간의 불화가 끊이지 않았고 결국 형제들에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평생 붙잡으려고 애썼지만 붙잡을수록 더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랬던 야곱이 43장을 처음으로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남은 애착의 대상인 베냐민을 내려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1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내가 평생 붙잡고 애썼던 움켜쥐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바람처럼 물처럼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이 베냐민도 내가 붙잡고 움켜쥐려 한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그 모든 대상들을 이제 마지막 자식 베냐민을 내려놓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베냐민을 시므온을 잡혀있던 시므온을 다 돌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하며 들어가죠. 아무리 뜨거운 풀무불에 용광로의 불에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호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결코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믿고 신뢰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죠. 그때 하나님은 그 7배나 뜨거운 용광로 불 가운데서도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지켜주셨습니다. 지금 야곱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붙잡고 움켜쥐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이 설령 내 계획과 생각과 바람대로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고백은 인간적인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믿음입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았던 아들 베냐민까지 내려놓았을 때 성경은 그를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로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 돌려주셨습니다. 잃어버릴까 마지막까지 노심초사했던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잡혀있던 시므온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전 죽은 줄 알았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까지도 만나게 하셨습니다. 더구나 그 아들이 대이집트 제국의 총리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결국 그로 인하여 그의 노후는 애굽의 총리의 집안으로서 호의호식을 하면서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붙잡으려고 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내려놓았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돌려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려놓는 삶입니다. 잃게 되면 이르리라는 결단으로 기꺼이 내 것을 포기하는 신앙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방식대로 하려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잃게 되면 이르리라는 말씀 결단처럼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잃은 줄 알았던 모든 것들을 되돌려 주실 것이요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것들을 놀라운 축복으로 되갚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야곱의 삶을 통해 아니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런 희생과 헌신의 삶, 내려놓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토지적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더 뛰어난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열국의 아버지로
세움 받을 수 있었고, 모세는 편안한 왕국의 삶을 버리고 또 40년간 익숙해 있던 미디안 광야의 안락한 목자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민족을 위해 기꺼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용사로 우뚝 세워주셨던 것이죠.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온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와 박해를 받다가 가장 비참한 사회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서 결국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내려놓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셨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분은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심없이 순종하며 사셨고 사심없이 순종하며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원을 위해 기꺼이 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죠. 바로 그런 내려놓는 삶은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삶이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야곱은 평생 움켜쥐는 인생, 붙잡으려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붙잡았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붙잡았고 사랑하는 자식을 붙잡았습니다. 물질을 붙잡았고 자신의 편안함과 안전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잃어버렸습니다. 가정도 축복도 물질도 자식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침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까지도 되찾고 요셉 총리의 집안으로 평생을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붙여지고 있는 것, 붙잡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내 생각과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내 고집, 내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붙잡고 있는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 네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너 미래 네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오히려 잡으려 할수록 물처럼 바람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우리가 붙잡는 것이기에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내가 일하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내려놓으면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내가 이루면 이루리라는 결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루려고 염려했던 그 모든 것들을 돌려주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줄 알았던 요새까지도 되돌려 주시는 그 부활의 기적을,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것은 포기나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스라엘과 같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그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움켜쥐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잃어버린 줄 알았던 요새까지 되찾는, 그래서 총리의 집안으로 평생 노후를 편안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 역시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